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두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2022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첫날에 시작하는 이 시점에 끝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주 예수님께서 세상의 마지막 끝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끝날에 이르렀을 때 또 일어날 징조를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세상, 곧 세상의 끝날이 되어지면 나타날 징조들에 대해서, 그 주님의 오심이 가깝고 또 그러할 때에 그 시점에 저희들이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깨어 준비하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지난주에 마태복음 24장에서 제자들의 질문, 감람산에서 제자들 주님께 이렇게 물었었죠.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에 대한 주 예수님의 답변과 그때 세상의 마지막 때에 또 이제 이루어질 것에 대한 이 제자들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주님의 답변에서는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두 가지 사항이, 두 가지 측면이 답변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당대에 이루어질, 그러니까 가까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세대, 그 당대에 이루어질 것에 대한 측면과 또 함께 세상의 끝날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제자들이 물었잖아요. 또 그 대답에, 그 질문에 대한 답, 세상의 마지막 날, 세상의 끝날, 멸망의 때, 그러니까 그 날에 대한 또 답이 이렇게 동시에 답변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대는요, 주님이 세상의 끝날에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던 이러한 징조들이 나타나면, 보여지면 세상의 끝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신 그 징조들이 지금 이 세대에는요, 그것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마지막 때 징조라고 말씀하셨던 그러한 징조들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대에 이루어졌고요, 또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것이 지난주에 말씀을 했지만 그게 이스라엘의 독립이죠. 1948년 5월 14일에 근 200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에 도무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놀라운 마지막 때의 징조가 저희 세대에 정말 가까운 저희들, 그때 태어난 사람들, 그 전에 태어난 사람들도 아직까지도 생존해 있는 지금의 우리 세대입니다. 제 장모님이나 또 안교진 부처님이나 다 48년 이전에 태어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생존해 있을 때에 이스라엘의 독립이 이루어진 거예요. 불과 이스라엘이 독립하기 3년 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었죠? 히틀러라는 이상한 인물이, 독재자가 세상에 출몰해서 근 6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 그대로 학살을 당했습니다. 마치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바퀴벌레라고 했어요. 박멸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정말 박멸하듯이 더 쉽게, 더 완전히 잔악하게 6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을 죽였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불과 몇 년 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한 거죠. 마태복음 24장에서 언급되고 있는 마지막 끝날에 대한 주님의 말씀에서 나타날 징조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그때 이스라엘이 있거든요. 근데 2000년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없었어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었어요. 심지어는요, 어디까지 흩어져 있었냐면 중국에도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제가 중앙아시아의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에 있었는데 타지키스탄에도요, 유대인들의 공동체가 있었어요. 그 전부터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그들이 공산주의 때 많은 중앙아시아의 그 독일 사람들이 자기들의 나라로 다시 돌아갔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많은 유대인들이 또 자기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기도 했어요. 자관 이렇게 전 세계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6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학살을 당하고 불과 몇 년 후에 그것도 자기들의 조상의 땅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그 땅으로 그 사람들이 회복이 된 거예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대에서 그들에게 조상들에게 약속된 땅으로 가는 그 여정, 그런 놀라운 역사, 기적보다 어떻게 보면 더 큰 기적이죠. 그 기적이 일어났어요. 저희 세대는 그것을 보고 있고 이스라엘의 실존을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잖아요. 세상의 화약고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징조들이 마지막 때에 대한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그 끝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뭐가 있었다고 했죠? 이스라엘이 있고요. 또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어요. 그렇죠. 성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 그 당대에도 그때 당대에 그 말을 듣는 그 사람들 살고 있는 그 세대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끝날에 대한 말씀들이 그들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지죠. 그 예루살렘 성전을 예수님이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한 4년, 6년 정도 지나고 나서 완전히 그 말씀 그대로 1.1획도 어긋남이 없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게 마지막 때도 그게 일어나거든요.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있는 것을 말씀하셨고요. 또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성전도 있는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직은 이스라엘은 있는데 성전은 아직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알죠. 세상의 끝날이 되어지면 가까워지면 이제 그 예루살렘에도 성전이 세워질 것입니다. 성전의 모든 건립의 준비가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서는 마무리됐죠. 성전의 예루살렘의 부지가 확보가 되고 그것이 결정이 된다면 세워질 수 있다고 하면 그들은 짧은 기간 안에 그냥 레고 맞추듯이 뚝딱뚝 해가지고 금방 건립을 할 거예요. 그리고 재난의 시작, 이러한 난리와 난리의 소문,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것들은 재난의 시작이다. 아직 끝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때 그 세대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세대는 뭐죠?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거든요. 난리와 난리 소문, 민족과 민족이 대적하고 그리고 첫째 지진과 기근이 일어나고 그때도 그것이 일어났었어요. 그리고 동일하게 그들의 예루살렘의 멸망, 이스라엘 멸망이 정말 불과 몇십 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졌거든요. 자, 지금도요, 우리 이 세대에요. 뭐가 이루어지고 있죠? 우리가 이 세대에 1차 대전, 2차 대전이 일어났어요. 그렇죠? 우리는 세계 지금 곳곳에 첫째 지진과 기근과 또 심지어는 전염병, 팬데믹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세상의 뉴스를, 세상에서 첫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저희들은
지금 확연하게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죠. 왜냐하면 전 세계에 지구촌이라고 하고 인터넷과 또 방송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소식을 듣습니다. 자, 이러한 때에 마지막에 때 일어날 징조를 말씀하셨는데 그것들이 상당 부분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져 가고 있고, 근데 그게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는 것들이 너무 징조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이 너무 분명하게 이루어졌고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 놀랍죠. 우리는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의 끝이 아닐까. 안 믿는 사람들도 세상의 종말을 멀지 않았구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사탄이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의 그 마음을 해이하게 하려고 세상의 끝날에 대해서 들어도 두렵게 하지 않고 지금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야 익숙하게 하고 그 말을 기울이지 않게 하려고 하는 사단의 여러 방해들이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죠. 그래서 많은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또 거짓 선생들이 일어나서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심지어는 몇 년, 몇 월, 며칠날 일어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현혹돼서 정말 안 믿는 사람들도 그때 뭐 TV에 나오고 또 방송에 나와서 막 기자들도 가가지고 찍고 그랬어요. 정말 오나.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웃음거리가 됐습니다. 이거 오신다는 세상의 종말에 대한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다 거짓이구나 헛것이구나 이런 것들이요 곳곳에서 일어났어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 지금 세상이 끝날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이거는 광신도들의 그냥 헛소리야. 일어나지 않는 일이야 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갈수록 굳어집니다. 완악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들어도 마음이 사람들이 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은 몇 날, 몇 시라고 말하는 것은 주님이 너희는 알 바 아니요. 너희는 몰라도 된다.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에 속한 것이니까 너희들은 몰라도 된다 하셨어요. 그거를 알려고 하지 말라 하셨어요. 그렇지만 끝날에 가까웠다는 이러한 징조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러한 징조들이 일어날 때 가까웠음을 알라. 그리고 깨어 있으라. 정신 차리라. 준비하고 있으라 하셨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이러한 징조들을 말씀하셨죠. 징조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거든 그러한 것들이 너희 세대에 목격돼서 이러한 것들이 너희의 이목을 사로잡거든.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셨죠?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하셨어요. 이제는 이 말씀이 실감되는 그 세대를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 명령은 물론 이 주님이 오심을 준비하고 있으라 라는 이 말씀은요. 물론 이 명령은 어느 세대나 받아들여져야 하죠. 그렇지만 특히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특히요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2절에는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정말 받아들이고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어야만 하는 그러한 세대를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깨어 있으라 하셨거든요. 주의 날이 주의 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세상의 마지막 날이죠. 그 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 그리고 그것과 비교해서 또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임신한 여자에게 세상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자, 우리가 예정일이 되어가고 배가 만삭이 됐습니다. 만삭이 됐는데 그러면 징조가
곧 얘가 태어나게 해산하게 될 것을 알잖아요. 물론 예정일을 잡지만 예정일이 정확하게 그날 몇 시에 태어난다고 말을 할 수는 없죠. 물론 지금은 뭐 수술해가지고 그렇게 말을 수술이 있어서 몇 시에 뭐 며칠 몇 시에 태어난다고 지금은 말하지만 일반적인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임신한 여인에게 해산의 때가 가까워지면 징조가 있잖아요. 먼저는 만삭이죠. 그리고 더 가까울수록 이제 달라지죠. 그리고 정말 그 때가 되면 뭐가 터지죠? 양수가 터지죠. 그걸 진통이 오기 시작하죠. 그럼 그때도 아이고 뭐 태어나겠어. 지금까지 안 태어났는데. 그러면서 양수 태어났는데 해외여행 갈 일정 잡습니까? 터졌는데. 진통이 일어나는데 야 이러다 막 진통 나오려나 했는데 잠깐 멈추네요. 한 5분 괜찮아요? 괜찮은 것 보니까 안 나나 보다 하고 또 다른 일을 계획합니까? 그렇지 않죠. 자, 준비하죠. 깨어있죠. 병원에 가죠.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갑자기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니 하셨어요. 주님의 날이 우리가 계속 듣는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이 말씀이 계속 끝없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징조가 있고요. 그러한 일이 다가올 조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특히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한번 다시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우리가 자세히 알아야죠. 항상 기억하고 생각하고 인식하고 있어야죠. 자, 3절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뭐라고요?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주님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하와에게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네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든요. 반드시. 근데 뱀은 사탄은 뭐라고 했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반드시 세상에 끝이 있고 주의 날이 있고 멸망이 온다고 심지어는 그 때가 가까워지며 일어날 징조들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건만 결코라고 하셨건만 마귀는 이 세상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이 세상은 계속될 거야. 누구의 말을 믿어야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과 함께 어둠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멸망에 이르지 않는다 하십니다. 멸망에 이를 자들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라고 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그들 안에 포함되지 않죠. 4절에서는 형제들아 했습니다. 그들과 형제가 구별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주의 날이 멸망으로 우리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왜냐하면 어둠에 속하지 않는 빛에 속한 빛의 아들, 낮의 아들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멸하기 위해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시기 전에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물론 세상 사람들과 함께 밭을 갈고 맷돌질을 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갑자기요,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요
같이 그들과 함께 밭을 갈고 맷도주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데려감을 당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에서 봤었죠. 두 사람이 밭을 가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두 사람이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멸망이 이르기 전에, 주의 날에 이르기 전에 바로 그 목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갑자기 사라져요. 없어져요. 여기에서는 데려감을 당했다고 말했어요. 그 마태복음 25장, 24장에서. 그럼 어디로 데려갔을까요?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갔을까요? 자, 데살로니가 4장에 나오네요. 4장, 그러니까 주님의 그 가르침들이, 제자들이 하셨던 그 말씀들이요. 또 그 말씀을 정말 믿었고, 사도들이, 제자들이 믿었고 그 말씀을 전했던 것을 보게 돼요. 그 말씀이 더 구체화되죠. 왜냐하면 성령이 오셔서 진리의 말씀들을 더 밝히 계시해 주시고 알려주셨으니까. 자, 4장 17절에 나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만약에 주님이 지금 오신다면,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우리가 지금 살아있잖아요. 이때 만약에 주님이 오신다면 구원받은 우리들은요,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우리는 막바로 바로 데려감을 당합니다. 자, 근데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데려감을 당한다는 게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죠. 우리는 순간 이동을 하는 것입니다. 확 사라지는데 이 몸이요, 하늘에 공중으로 올려가면서 이 몸이 다른 몸을 입어요. 이 몸이 아니라 부활의 몸을 입어요. 영원히 사는 영광의 몸을 입고 공중으로 끌어올려집니다. 어디까지요? 구름 위에까지. 구름이 가려서 세상에서는 저희를 볼 수 없을 거예요. 주님이 승천하실 때 구름 위로 올라가시니까 제자들이 구름에 가려서 주님을 더 이상 볼 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구름 위, 공중으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거기에서 주님이 거기까지 오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주님이 이 땅의 지상으로 완전히 재림하시기 전에 먼저 주의 성도들을, 살아있는 성도들을 공중으로 데려가십니다. 주님이 영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영원히 주와 함께 주님께로 영접되어져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우리가 함께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데려감을 당하죠. 이게 그 날은, 주님이 오시는 날은 저희에게는 멸망의 날이 아니고 저희들에게는 영광의 날이죠. 소망의 날이죠. 성도는 주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세상 끝날에 임할 징조들과 그 사실을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요, 주님의 다시 오심과 세상의 끝날, 멸망의 날에 대해서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이 끝날이 심히 가까워졌음을 이들은 인식하지 못해요. 무시하고 있어요. 그런 말을 하면은 광신자다 하면서요, 조롱합니다. 그들이 조롱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요. 근거가 있어요. 그렇게 하도록 이단들이, 사이비들이, 마귀의 종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다 헤집어 놨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생각지 못할 때에, 그래서 깊이 잠들어 있을 때, 주님이 다시 오심도 기억하지 못하고 세상이 끝날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그때에, 세상이 평안하다, 살기 좋다, 이럴 때에 그 멸망이 그들에게 도둑처럼 갑자기 임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는 빛의 아들이요, 낮에
아들임에도, 아들이라고 말하죠.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낮의 아들임에도, 빛의 아들들임에도,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요, 삶의 행실을 보면, 삶의 모습을 보면 밤이나 어둠에 속한 멸망받을 사람처럼 정신 못 차리고 자고 있을 수 있는 위험을 주님이 경계하십니다. 너희는 빛의 아들인데 낮에 속하였는데, 그들이요, 이런 성도가 마치 밤에 속한 사람들처럼, 어둠의 자식들처럼 정신 못 차리고 자고 취하고 있는 그 모습을, 그 위험을 주님이 경계하시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에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밤의 아들이 아니고 낮의 아들이고 빛의 아들인데, 밤의 아들처럼, 어둠에 속한 사람들처럼 이때가 어느 때인지 모르고 정신 못 차리고 그들처럼 세상에 취해서 죄에 붙잡혀서 지금 해롱해롱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자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정신을 차릴지라 그런 거죠. 그래서 뭐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에베소 5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건데, 에베소서 5장 14절에요. 잠자는 자여 깨어서. 이게 죽은 자들이 아니거든요. 멸망받을 자들이 아니거든요. 어둠에 속한 자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자고 있어요. 겉에서 봤을 때는 다 죽은 것 같아요. 근데 세상은 산 자들이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처럼, 죽은 자들처럼 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잠자는 자여 깨어라.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러세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잠자는 자여 깨라. 이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빛의 아들로서 낮에 속한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럼 무엇을 말합니까? 성도의 깨어있는 상태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깨어있으라 하시잖아요. 그럼 깨어있는다는 게 뭘까요? 자, 5장 8절 보게 계속 읽겠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자, 우리 낮에 속했으니까 정신을 차리라 하시죠.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식령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이게 정신을 차린, 또 깨어있는, 준비하고 있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믿음,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옛날에, 예전에 이제 그 군인들이 있잖아요. 로마의 군인들, 예전의 시대에 그러면 그들의 가슴에 뭐가 있었냐면 흉배, 그러니까 갑옷의 가슴을 보호하는, 지금으로 하면은 뭐겠어요? 그 방탄복 같은 거. 이게 안에 이렇게 가슴을 보호하는 흉배가 있었어요. 그걸 호심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호심경. 그걸 붙이고 머리에는 투구를 쓰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이제 우리는 주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할 자들입니다. 주 예수님이 데리러 오셔서 그의 영원한 영광으로 영접하신다는 그 약속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자들이고, 그리고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고 멸망받을 끝날이 있음을 우리는 아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스데반이 죽기 전에 어땠죠? 하늘을 쳐다보니까 하늘이 열렸어요. 그 열리는 하늘에 누가 보였었죠?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그것도 서 계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우리도요, 스데반처럼 믿음의 눈으로 열린 하늘에, 그리고 영광 가운데 계신 주님을
우리가 봐야 돼요. 저는 가끔 어떨 때는 습관처럼 하늘을 볼 때가 있어요. 하늘을 보면서 수다만이 보았던 그 모습을 생각을 합니다. 저기에 하늘이 열리고 저 하늘이 열려지면 지금 내 눈에는 이 육신의 눈에는 안 보이는데 하늘이 지금 그 뒤에는 주님이 영광 가운데 계시거든요. 우리가 갈 곳이 그곳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봅니다.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했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약속받은 자들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은 자들이죠. 그 어떤 상황도, 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와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의 확실함에 대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그대로 실행되어질 것을 우리는 압니다.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의 소망의 약속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영광에 대한 그 약속, 우리가 갈 곳에 대한 우리의 궁극적인 처소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을 갖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내가 너를 사랑하였으니 너도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을, 예수님을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했다 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의심치 말고 그 사랑에 굳게 거하라 하셨어요. 우리는 이렇게요, 주님의 믿음과 사랑, 이 소망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그것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 마음을 감싸고 있습니다.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 생각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게 투구고요. 그게 호심경이에요. 이것을 주장하며 그 안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성도의 깨어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으로 깨어있기를 원하십니다. 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나와 함께 하심을, 내 안에 계심을 믿고 인지하고 의식하고 동행하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깨어있는 상태입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 예수님이 원하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음을 항상 정신을 차려 기억하고 믿고 의식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 깨어있는 상태입니다. 주님과 함께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요, 성도의 깨어있는 삶입니다. 11절 보겠습니다.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이건 항상이죠. 항상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성도의 깨어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눈을 뜨고 있든지 눈을 감고 있든지 우리가 24시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인지하고 주장하고 그분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항상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들면서 그것으로 내가 행복하고 그것으로 내가 기쁘고 그것으로 내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벌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우리의 마음 문을, 우리의 삶을, 일상을 두드리고 계시는 걸 알고 계십니까?
주님 우리와 일상을 함께하기를 원하세요. 주 예수님을 나의 마음에 먹고 마시고 함께하는 일상의 삶에 초대하여 그분과 항상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하심을 정신을 차려 인식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기록된 말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형제 자매와 교제와 또 권면 속에서 또 심지어는 공중의 새를 보면서 들에 핀 백합화를 보면서 심지어는 이 돌멩이들을 보면서요. 그리고 우리가 매일 만나는 이 세상의 사람들과 또 부딪히는 환경과 만남 속에서 우리는 주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기뻐하고 또 하늘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세상에 되어질 일과 결말을 아는 빛의 자녀들인 진리를 아는 주의 성도들이요. 진리의 무지한 이 밤의 사람들처럼 어둠 가운데 사는 삶을 절대 원치 않습니다.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깨어 일어나라 하십니다. 자, 에베소서 5장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5장 14절. 네, 5장 14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빛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자, 깨어있는 삶,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 준비하는 성도의 삶은요. 지혜로운 삶입니다. 지혜는요. 머리와 입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행함으로 나타나는 일상에 적용되는 지혜만 참된 지혜이고 그렇지 않는 지혜는요. 위선, 거짓된 지혜입니다. 5장 16절 보겠습니다. 5장 14절, 15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니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계속 이어서 읽습니다.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자, 그렇죠? 지혜 있는 자가 뭡니까? 깨어있는 삶이죠. 정신을 차린 것을 지혜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주님의 오심이 가깝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공중에 들려져 주님을 영접하는 그 일이 만약 저희 때에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런 불운한 일이 저희에게 닥친다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우리에게 남은 세월은 실상 또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 때에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 우리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의 끝날이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무슨 소리야? 나 아주 젊은데, 나 많은데. 그렇게 해봐야 얼마 안 돼요. 우리 이마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들이 숱하게 하셨어요. 어르신들이. 아유, 또 저 말씀 이랬어요. 근데 제가 지금 여기 서서 그 말을 숱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조금만 있으면 저와 비슷한 말을 또 여기서 하는 분들이 또 계실 거예요. 주와 얼마 안 있으면, 곧 있으면 할머니 돼. 금방이야, 인생. 끝날이 멀지 않습니다. 자, 16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는 잠자는 자가 되지 말아야겠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겠습니다. 이 세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의 실제를 마음에 새기지 못하고 세상의 풍조와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알고 기억하고 따라서 사는 지혜로운, 깨어있는, 정신 차린 성도의 마땅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을 알면서도 기억하지 않는 것, 애매히 알고 있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지 못하고 있는 모습, 깨어있지 않는 모습, 이 세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우리 인생이 얼마나 유한하고 짧은가를 인식하면서 주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지 않는 그 마음, 그 삶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자고 있는 것입니다. 미련한 것입니다. 깨어라, 정신을 차려라, 준비하라, 지혜 있는 자로 살아라, 주의 뜻을 이해하고 순종하며 살아라. 이런 말을요, 계속 우리가 이런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계속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런 말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5장 18절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는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말이 다른 말로 깨어라, 정신 차려라, 준비해라, 지혜 있는 자로 살아라, 주의 뜻을 이해하고 순종하며 살아라. 이런 말을 또 다른 표현입니다. 성령 충만, 주님의 뜻을 따라 살라 이거죠. 주의 은혜와 사랑을 믿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과 하늘의 영광을 소망하고 이 땅에서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또 주님과 함께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 곧 깨어있고 정신을 차리며 살아가는 지혜 있는 하나님의 뜻하신 성도의 삶입니다. 5장 19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항상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으로 기뻐하고 또 감사하고 소망하고 그런 삶이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고 또 경험하고 실천하면서 사랑에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과 원망과 불평과 짜증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마음과 생각을 그리고 입술과 행실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통제하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정신을 차리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은 어떤 특별한 삶이 아닙니다.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만 살아갈 수 있는 고난도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상의 삶이고 관계 가운데 서로 적용하며 실천하며 경험하고 함께 성장해가는 그런 삶입니다. 볼게요.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부터 33절은 그 성령 충만한 삶을 이야기했잖아요. 깨어있고 정신 차리는 삶을 이야기했잖아요. 지혜 있는 삶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서 적용을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적용이 뭐예요? 관계예요. 22절에서 33절까지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내와 남편의 관계예요. 그렇죠? 그리고 6장 1절에서 4절까지는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예요. 그리고 5절에서 9절은 뭡니까? 그건 사회, 직장, 타인과의 관계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사람을 사랑하면서 일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의 어떠하심과 영광을 나타내며 주님의 다시 오심과 하늘의 영광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런 일상의 삶입니다.
세상 끝날에 되어질 징조가 그리 낯설지 않는 그러한 세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저희는 깨어있는 준비하는 매일의 삶을 2022년 새해에도 더 힘있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